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이 마리아도 자신들의 호적지인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호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먼 곳 베들레헴을 가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우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역사가 그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그가 그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호적하러 가서 우연한 기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축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전주후를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모든 역사의 중심을 인간에게 둡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각자 모든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무지입니다. 중심의 축이, 역사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시험 들고 분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중심이 되시는,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히 많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때 아주 쉽게, 아주 짧게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한 달 만에 태어나게 하신다든가. 그래서 아주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 것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주님이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모든 과정이 완벽한 인간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8개월 뱃속에 10개월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8개월이 맞아요? 10개월이 맞아요? 10개월. 예, 아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10개월 뱃속에 계셨다가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달 만에 쫙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만 죄가 없으시니라. 주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도전 받으시고 유혹 받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것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겪으셨고 모든 시험에 노출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겪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공감 체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우울함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결단도 못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 텐데, 또 쓰러질 텐데,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주 쓰러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찬송가에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져요. 쓰러지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또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가면 우리를 다, 우리의 인생사를 다 체험하신 그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잘 왔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힘들었지, 다시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탄은 이 귀한 주님을 그 백성들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은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잠시 주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재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잠시 주인으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러다가 그 주인이 오시면 그 자리를 물려드려야 돼요.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여관이 많이 있기는 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관을, 여관을 언급하는 걸 보면 꽤 그 지역에 그래도 여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여관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현장입니다. 참 주인이 오셨으니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됐어요.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오셨으니 이 방을 쓰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었어요. 너무 채워놨어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빈 방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손님을 모시더라도 한 공간,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음의 공간, 삶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 땅의 여관,
진짜 주인, 진짜 선임이 오셨는데, 거기에 묵으셔야 될 분이 오셨는데 그들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렇게 번거로운 손님을 맞을 방이 없어요. 꽉 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로 주님을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이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주님이 오셔서 네 인생에 방 하나만 내놔라 할 때 우리는 정말 준비된 방을 내놓고 있습니까? 주님 드리기에는 너무 채워놓은 것이 많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가셔야 될 만큼 빈 방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준비해 놓은 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로 채우고 진정한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을 모시지 못하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대강절 주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방 하나 혹시 없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육, 말이 음식을 먹는, 저는 말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소는 키워봤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소 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똥과 온갖 오물로 가득한 곳입니다. 만왕의 왕이 지금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며 우리의 인심이 아닌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했지만 막상 그 주신 주님이 오셔서 작은 거 하나 요구할 때, 방 하나 요구할 때, 그 많고 많은 방 중에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의 인심,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심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마구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마구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지구예요. 거기는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주 높은 장벽이 쳐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검문이 심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했던, 사실은 여관도 아니었던 마구간, 말이 잠자는 그 현장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주님을 모셨던 이 냄새나는 마구간 그리고 말구육, 그 현장은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여러분들의 그 재능,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상승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똑같은 물건이지만 누가 그것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 좀 하나 쓰자, 네 인생을 조금만 사용하자, 너 가정을 조금만 사용하자,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과감하게 그분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 부분은 거룩한 부분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려보시지 않겠어요? 특별히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젊은이들은 젊음을 드려야 돼요. 젊음을 다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살다가 다 진 빠진 다음에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요? 젊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쓰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공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재능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주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슬픈 성탄의 역사가 베들레헴 땅에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